우리는 영적 비상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고 그리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의 입장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는 듯한 상황에서 내 입장에서만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합니다. 또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선한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이야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내뱉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려움 중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불렀을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에서나 순결한 꽃이 피어날 것이다. 황폐한 땅에서 미래에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면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없고 부르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의 강야의 길을 지날 때 우리는 늘 언제나 내 입장에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니 선한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바로 생명과 미래에 우리의 삶에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광야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로 통해 듣는 것,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광야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훈련인데 가장 중요한 훈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왜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길지만 오늘 이 8구절을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자, 이 8구절에서 핵심적인 것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복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임하는 그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힌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가실 때의 핵심적인 이유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의 훈련이 있다면 광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곧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도덕책에 나오는 종교란 무엇인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오히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본 모습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그것은 참 단순했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단은 환경적인 문제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환경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핵심적인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그리고 구름 기둥을 쫓아 그들은 움직이고 때로는 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구름이 떠오르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 앞에 구름 기둥이 오래도록 떠오르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이 떠올라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선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고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때까지 그에 걸맞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시키는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곳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길입니까? 하나님만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길이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구름 기둥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엔 전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구름 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갈 길은 솔직히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길을 파헤치기 위하여서 아주 좋은 논리와 이성과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벤치마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롤모델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그 사람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내 것처럼 하긴 어렵습니다. 우리는 성향이 다릅니다. 우리는 가치가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다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누군가 성공했다, 그 성공을 따라간다. 저도 워런 버핏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것과 제 삶은 다릅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지불하며 약속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과 그 사람과 밥을 먹었다 한다라고 해서 주식으로 대박난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길은 솔직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길이라고 하는 걸 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성공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길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길 가운데 성공한 사람은 드뭅니다. 몇몇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길은 결국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길에 성공이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한결같이 이것이 아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건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을 줄 수 없고 광야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나와 물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라고 해도 길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는 길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가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람들을 보시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려 하죠. 되던가요? 누군가를 따라하고 그 길을 쫓아가면 되던가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성공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쫓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미나를 하는 곳에 가면 늘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걸 해서 성공한 교회 이야기들을 막 실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렇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교회의 성공이니?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 이건 정말 사기꾼 같은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걸 교회의 성공으로 이야기하는 거나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에 그런 가치가 늘 언제나 가득하다면 우리는 다시금 심각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시요. 누군가 성공했다. 이유가 있겠죠.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리고 가치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다릅니다. 그러니 성공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원래는 없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며 만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딱 규정해 놓았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규정해 놓고 이 성공을 가기 위해서는 이러하다. 그런데 대부분 그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가는 길이 벌써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대체 누가 만든 성공이냐라는 겁니다. 누가 만든 성공입니까? 이 땅의 성공이 누가 만든 성공입니까? 누가 규정을 지어놓은 것이고 누가 그것을 이루면 진정한 행복과 인생의 영혼과 죽음 이후의 문제까지도 해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갑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을 때도 결국은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나중되어지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투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푸른 의의 나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고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너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 만일 그게 이유라면 우리의 삶은 참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유라면, 만일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손가락받아 지탄받기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광야라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광야의 길을 만들려고 하고 건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에 아무리 멋진 건물을 세워도 광야에서는 그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에 가지 않고 광야 생활에서 무엇인가 정착하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이룬다. 야, 내가 광야에서 뭘 하나 만들어냈어. 내 삶 성공했지. 비행기 타보셨죠? 제가 사막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사하라 사막 어릴 때부터 그냥 사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사하라 사막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엄청 넓다. 근데 거기 가서 그것을 통과했던 사람이 옛날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없다, 죽는다. 근데 거기에 누가 하나 이렇게 가서 화분을 하나 심었다 칩시다.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중 높은 곳에 가서 그 사막을 보면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땀을 흘려 무엇인가 조금 이루었다. 그래서 생명의 싹이 조금 보인다. 성공이다. 근데 광야엔 길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막에는 모래 폭풍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모래풍이 불면 흔적도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길이었지. 하룻밤 자고 나면 도대체 이게 어딘지, 내가 걸어왔던 데가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데서 누군가 그 길을 걸어갔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걸어갔으니 나도 걸어가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느냐? 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너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래도록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내가 급한 겁니다.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광야에 있으니 숨이 턱턱 막히죠. 밤에는 그렇게 춥다네요. 안 가봐서 모릅니다. 다 지식으로 얻었습니다. 밤에 그렇게 춥대요. 낮에는 그렇게 덥대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인간이 대단하다. 대단해봤자요. 가다가 빗물에 미끄러지면 죽는 게 인간인데 어디를 등반했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한 건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실수와 대부분의 좌절, 신앙의 해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건 딴 겁니다. 야, 네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그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라고 하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큽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의지하는 힘이 큽니까? 가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좌절을 겪으면 그것에서 쉽게 헤어나올 수 없을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 속에서 더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같습니다.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막에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선글라스도 안 쓰고 머리에 두건도 안 쓰고 물도 그냥 요거만 가지고 내가 이거 건너간다.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미친놈이라 그럽니다. 안 됩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지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기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한번 내가 오늘 많이 걸어가서 어떻게 하겠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니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사막을 횡단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되겠습니까? 그 장비를 다 짊어지고 내가 한번 의욕을 가지고 간다. 며칠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자기 주인된 의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이 광야에서 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리더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리더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나라의 미래를 위해 지도자의 중요성을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입니까? 무지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시대착오적이고 권위적인 사람이 리더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을 떠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리더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리더를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5년 동안 나라가 소망이 없습니다. 그 리더의 중요성을 알 때 여러분의 삶의 리더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이 땅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막에서 못 버티는 존재입니다. 사막의 추위에서 여러분의 피부로 그 밤을 지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깊은 나락에 떨어지면 차라리 죽겠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해이를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넘어지며 소망 없고 원망하는 우리가 내 자신이 그런 심령이 약한 내 자신이 내 삶의 리더가 되어진다. 과연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늘 언제나 어려우면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도 했지만 원망 뒤에는 뭐라 그럽니까?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노예가 좋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리더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삶의 리더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리더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구름이 떠오르기를 인내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리더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저 사막 어디 기퉁에 가서 고개를 쳐박고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렇게 몸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죽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죽을 쯤 되어지면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통당하는 것보다 종이 되는 게 좋겠다. 야, 저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먹고 사는 것, 이것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소유종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종이 낫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억압 땅에서 자유고 다 필요 없다? 그냥 광야가 아니라 어딘가에 해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낫겠다. 지금 우리가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투쟁했던 거는 먹는 거였습니다. 먹음을 통하여 사는 것, 즉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곳곳에 전파되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 가운데 자꾸 뭘 얘기합니까?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먹고 사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종, 그에게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그에게는 생각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의 나라가, 지금의 정부가 여러분에게 늘 언제나 복종을 강요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실 겁니다. 또 촛불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앞에서는 그렇게 수용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런데 광야와 같은 인생살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지키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살아갈 때,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문화를 가진 여러 족속들과 함께 살아갈 때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광야에서 제대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제대로 가나안의 사람들과 한번 붙을 때,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로 붙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너에게 승리라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통하여, 가치를 실현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잘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동일한 가치에서 빨리 성공한다.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과 교회에서 성공이라는 기준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똑같고 뭘 얘기를 했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 성공에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 예수 엄청 오래 믿었거든요. 주일학교 때 막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내 주님 위해서 사양하겠다고. 근데 훨씬 빨리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훨씬 빨리 갑니까? 훨씬 성공에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앞서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동일한 가치, 시대의 가치, 그 성공을 이루는 것이 빠른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성공이라는 것을 더 빨리 누리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오래 누릴 것, 그것이 만일 진짜 신앙이라면 우리는 지금 저쪽에 반포에 있는 분들하고 강남에 있는 분들하고 비교를 심각하게 해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우리는 영등포에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저 사람들은 뭘 더 잘해서 훨씬 더 성공에 빨리 가 있어서 반포나 강남에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셨어야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강남에서 30억짜리 아파트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왜 영등포에서 이제 땅값이 좀 올랐다고 2,700 정도 되어졌는가 막 좋아하면서 입 벌리고 이 땅에서 요곳에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뭐가 부족한 겁니까? 열심히 부족한 겁니까? 기도가 부족한 겁니까? 헌신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죠. 근데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게 뭐냐 그러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교회에 자꾸 이렇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있으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주님은 뭘 보여주고 싶냐 그러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것,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넘어뜨리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그 종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승리하는 방법은 딴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훈련시킵니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시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인생을 의지하거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이분들은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걔네들 움직이고 그 다음에 막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의지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능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냥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작은 삶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행동하며 살아갈 때 진짜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37편 5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다시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겁니까? 네,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지도 마세요. 누구한테 맡기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는 건 뭡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자, 맡기고 의지할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순간은 우리의 힘으로 조금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 앞에서는 내 자신으로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요. 누굴 내 삶의 리더로 세워야 하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에 다 다른 사람이 있죠. 아, 이제는 진짜 나는 손 뗐다. 내 삶에 손을 뗐다. 이게 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지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끔 우리가 내 눈이 정답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경험했던 걸 기반으로 모든 것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렇다면, 만일 여러분이 교회의 미래를 점친다면 지금 삶의 여러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좀 믿고 뭘 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보면 됩니다. 지금의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 능력도 힘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눈을 믿고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더 힘든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기에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더 힘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힘듭니까? 세상 살아갈 때. 술, 담배요? 만일 그게 문제라면 그냥 하세요. 즐겨 하세요. 그러다 뭐 일찍 죽으면 할 수 없죠. 뭐. 네? 뭐 술, 담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더 힘들다 뭡니까? 주일날 돈을 못 벌어서요? 이 이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라서 더 힘든 이유가 뭐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지금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주일날 일을 하고 주일날 땀을 흘려서 더 많은 부를 여러분은 축적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그리스도인인데 더 힘듭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진짜 힘든 건 딴 것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받아들여도 죽고 거절해도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유혹이 옵니다. 근데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양심이 요만큼 있습니다. 믿음이 요만큼 있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올라왔고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적어도 몇 년 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한 양심은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습니다. 근데 만약 그걸 거절한다, 신앙 때문에 거절하면 삶의 자리에서 또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를 안 믿고, 아니 예수를 믿어도 요즘에 뭐 주일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각자가 좋을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좋을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뭐 주일날 교회 안 오고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들이 올 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결국 이래나 저래나
좋은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것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입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내려졌느냐, 솔직히 이런 문제가 여러분의 큰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그 유혹이 달콤하기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성령의 양심이 우리의 가슴을 채찍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가 성경에 참 많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유혹을 받습니다. 솔직히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나라의 안정적인 자리를 얻었는데, 그 유혹 별것 아닙니다. 절 한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더 안전한 삶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한 번 그게 아니라 그것을 떠나버리는 순간 솔직히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들은 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자체가 죽음이기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할까를 고민했겠죠. 근데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믿음이 좋았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요셉 다니엘 이들의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두 구절 정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다라는 것에 집중할 수 있지만, 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렇게 죽으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 거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못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삶에도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 승리를 가져왔다 이런 것 아닙니다. 늘 언제나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생사의 기로에 우리가 있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평생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없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유혹과 어려움과 죽음의 고통들을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그것이 그들의 삶에 부딪혀 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적으로는 죽을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솔직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죽이시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지, 세상이 나를 살리고 세상이 나를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차라리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차라리 내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기에 너무 부족하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 인생 붙잡습니다. 자기 붙잡습니다.
그러다가 지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면 지금처럼 모든 것이 사방이 다 막혀진 것 같은 나라에 살아갈 때는 그때 뭐합니까? 이제 나라 원망합니다. 이놈의 나라가 어떻다 저떻다. 그런데 그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들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힘을 얻고자 끊임없이 원조를 구하고 좋은 관계를 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잘 살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막히면 어떡합니까? 그냥 사막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살게 하게 하겠다. 무엇으로? 바로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을 순종할 때 너희들은 광야의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분명히 그 땅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고 너희들 때문에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하는 은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들을 있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붙잡을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붙잡고 의지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영적인 양심에 깊이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사막과도 같은 상황에서도 이 지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을 통하여 정말로 그 사막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조금의 생명이 아니라 사막의 길을 내시고 사막을 푸른 숲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생명이 깃들게 하시고 그곳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인생에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있다가 죽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막 절망이 몰려오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내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죽지 않는다라는 것. 세상이 너희들의 목줄과 생명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죽게 하지 않겠다. 지금 풀무불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과 같은 2017년의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너 거기서 그렇게 죽으면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는 사람 아닙니다. 풀무불 속에서 죽는 게 세상의 이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죽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도 즐거이 기뻐하십시오. 이래나 저래나 내 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그런 믿음과 결단을 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 아직 계속 남아있는 영적 배상을 위해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금식을 하는데도 배가 별로 안 고프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안 고픈 거예요? 배에 아직 지방이 많은가 봐요. 즐거움, 기쁨,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너 지금 그렇게 죽는 거 아니야. 너 나 모르겠어? 너 풀무불 속에 있다고 너 죽는 거 세상은 다 너 지금 죽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너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유가 있는 게. 그래서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죽었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그렇지, 죽지. 저렇게 살면 죽지. 예수만 믿고 저렇게 살면 죽지. 그런데 뭐예요? 풀무불에서 걸어 나오게 하셔요. 보라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람은 세상의 법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 그 결단을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괴롭고 힘들 때, 세상이 보이고 내 죽음의 마지막 문턱이 보일 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만이 보여지는, 오직 주의 얼굴만, 나를 높이 세우실 그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내 안에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충만함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의 생수, 그것을 내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오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이제 영적 비상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이것을 꼭 가지세요. 이름이 있든 없든 요 안에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또한 여기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